이제 그 죄를 이제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앞으로는 율법 제도가 어떤 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냐 모르냐 그런 것 가지고 나를 더 이상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안식일이니 뭐 뭐니 이런 거 그건 교리 문제 가지고 나한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게 구원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어요. 뭐 다른 표현을 뭐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제사법을 이해를 하시면 예, 안수하는 것부터 씻는 것부터 그것까지는 침례요한이 사역했잖아요. 그 물로 씻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씻는 것은 전신 목욕을 내가 너에게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다. 그런데도 이 생에 살아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손발을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고 씻어야 된다는 그런 게 이 씻음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지는 것도 하루 만에 바싹 태워지면 그건 뭐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뒤집고 불을 또 그냥 보통 뜨겁게 해가지고 잘 안 타게 생긴 사람은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면 7배로 이렇게 막 화력을 높이 나는 거거든요. 해가지고서는 태우면 그게 내가 어디에서 내가 그저 봤는데 이게 잘 안 태워지는 그 제육은 숯검정이 그 제육의 껍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익기만 하고 그 이상은 익기만 하고 태워지게 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숯검정을 털어내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래야 그 생살을 직접 직화에 닿아서 이렇게 태워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숯불 위에다가 올려놓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숯불에서 태워지는 거고 세상에서는 장작에 태워지는 거고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 장작불은 땅바닥에다 땅바닥에다 장작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장작불이 타고 나면 연기 나지 않는 수술 부삽으로 해서 그 불통에다가 숯을 담아가지고서 그물에다가 옮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태우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숯불로 태우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 모두 5개나 7개의 그 떡이나 생선 이야기를 하면 전부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생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이거든. 예. 교회 생활에서는 연기 나는 화목으로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세상에서 1차적으로 이제 태워진 거기서 이제 벌겋게 다른 화력이 센 수술 그물이라는 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거든. 뭐 그물을 던져가지고 뭐 고기를 잡고 이제 이런 이야기 그게 놋그물이라는 것은 육체를 이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 예. 그물을 친다 그럼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복음의 그물 위에는 스스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즉 속죄제사가 연락된 사람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서 태우는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주님은 날 것을 드시는 분이 아니시네. 우리가 반드시 옛사람 번한다고 그러죠. 불로 이렇게 굽는 거. 번제라고 할 때 그게 불로 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 저기 형제님, 시키는구나. 아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릴 때 자꾸 금을 어디에다가 그을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금기름 묻는 지 오면서부터 이 제사법이 이게
뭐 그런 뜻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보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진전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하면서, 여기에 적용하면, 이거 그 숯불에 태우는 건 분명히 이게 성령의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 심리라고 그래요. 예, 그거를, 하는 예, 교회 안에서는 성령으로 심리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혼의 구원에 대해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그럼 혼의 구원은 맞고, 영의 구원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제 이야기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어요. 예, 애굽에서. 그러나 애굽이지만 거기는 분별된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거하던 땅은 고센 땅. 고센 땅이에요. 거기는 이 농사하는 땅이 아니고 목축하는 땅이에요. 세상이라도 목축하는 땅이에요. 여기에서 유월절을 먹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것은 이것은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영혼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광야 생활 전 기간 동안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는 겉사람은 소멸되고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형제님, 저도 계속 듣고, 잘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들으면서 이제 그 형제님은 어떤 한 영혼의 어떤 구원 과정을 이렇게 전체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용어적인 의미로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고엘, 가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그리고 사온다는 뜻이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가을이라는 그 의미에 보면 기업물을 짜였던 책무라는 것, 또 피해 보수자라는 책무, 또 근친으로서 잃었던 어떤 기업을 이렇게 대사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이제 제가 그 가을, 고엘제도, 뭐 또 계대상속법,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어떤 개념으로 좀 제가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속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신약에 보면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이 구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또 파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속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속전이라는 어떤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이 파다라는 어떤 개념 이거와 이 고엘이라는 거는 이 우리 눕기에서 보는 어떤 기업물을 짜의 어떤 책무를 다 이렇게 함의하는 어떤 그런 구속의 어떤 의미라서 이게 신약에 오면 이제 지금 그 구속이라는 게 속죄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 범위가 약간 이렇게 좀 좁혀진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 사도의 어떤 그런 서신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어떤 구속이라는 어떤 개념과 신약에서 이제 사도들이 말하는 어떤 구속의 개념이 약간의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범위도 좀 뭔가 구약이 좀 더 강범위하고 더 이렇게 구체적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어떤 개념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뜻에서 가알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고엘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서 드물러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단어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엘은 제사장인 거예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엘이 하는 일은 가알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알은 값을 주고 사온다라는 뜻인 것이고 고엘이라는 건 정말로 물을 누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구속의 원리, 즉 가알이라고 하는 정해진 원리가 있고 이것을 수행할 사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형제님한테 가르침 받을 때 그 고엘 제도에는 이제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도 있고, 대가 끊어진 거에는 계대를 상속시켜주는 양자로 이렇게 입적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형제의 어떤 뭔가 그 피해 보수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제사함, 신학에 와서 이렇게 후속 제사함이라고 이렇게 딱 연결시키는 것이, 그 구약은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거하고 뭐 가알이라는 말 단어가 이제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그 후속이라는 말 자체 속에 그 고엘 제도가 다 이렇게 함의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율법 제도 안에 그 율법이 이루는 것이 가알이니까 하나님이 정한 구속의 원칙이 이렇게 가알 법칙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값도 없이 마귀에게 팔려가 버린, 즉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영에 의해서 포로되어져 간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본인이 팔려가 버렸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에게 팔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팔려갔기 때문에 그걸 물으기 위해서는 값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리에서 그 물러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런다. 예수님이 고엘인 것이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고엘로서 가할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멘. 네. 뭐 지금 홍 형제가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필의 보수, 그 근족이 누구에게 무고히 억울하게 죽었으면, 죽임을 당했으면 당연히 그 원수를 대신 가서 갚아줘야 되거든. 그것이 맨 첫 번째고, 그런데 그 원수를 갚는 분이 예수님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고엘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둘째 사망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그는 생명의 계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호적이 말살돼 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를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 완전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서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인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지나 뭐 집이나 전토나 자기 자신의 몸을 가난해져서 누구에게 팔았어. 그랬으면은 신년이 되면 자연히 법에 의해서 물러야 되지만, 신년이 될 때까지는 이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하잖아요. 기간이 너무 기니까 50년이라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빨리 가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사람 몸을 팔았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밭을 팔았으면 밭을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서로 인치고 해가지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뭐 집을 팔았으면 집도 다시 되찾아서 그 사람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집을 잃었다, 거처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우주의 주인 주님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내 이 혈과 육의 몸은 마귀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내 속에
속사람 그 영과 마음에 세상의 영이 세상신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하는 일은 그런 데서는 귀신을 추천해주고, 귀신을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귀신들을 붙잡고 있는 악령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홍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내가 늘 그 얘기해요. 신약 성경이 쉬운 것 같아도 신약 성경은 굉장히 어렵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설명이 있는 것을 신약 성경이 간략하게 그것을 증거, 확증을 딱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런다. 사실은 구약 성경이 훨씬 쉬운 거다. 왜냐? 긴 설명이 있으니까 이런 면을 말하겠구나 하는 걸 알아듣기가 쉽죠. 신약 성경에 그냥 단순히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이렇게만 하면은 그건 너무 간략하잖아요. 죄사함 받은 것이 구속받은 거네.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암기하기는 쉽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알아가지고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그건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 그 사람의 체험상은 그 사람 영적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구속을 받은 것은 지금 내가 제사법을 설명한 것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나는 확실히 구속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의 성령의 인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확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김명숙 자매는 이렇게 민숙이 이렇게 빨리빨리 해버리고 하지 그냥 오래 하느냐 그러는데 나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빨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게 빨리빨리 해서 마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할 얘기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야 신약 성경을 이해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는 자꾸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많은 변수가 생기는 것이거든.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겨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처럼 이제 어떤 이해를 좀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마련하신 그 부분이 구속이라는 부분으로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이후에 영이 보존받고 혼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구속과 구원이라는 거는,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그래서 우리가 7일의 창조를 볼 때 앞 3일의 어떤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그 이후에 이제 4일부터 마지막 날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어떤 순종함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경계로 좀 그렇게 저는 이해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는 또 약간 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예수님이 사흘길을 앞서서 가셨고 이제 6일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4일, 5일, 6일 그 뒷부분은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앞서 이루는 사실을 우리들이 것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맞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그런 금방 형제님 주신 말씀 그런 걸로 저 이해를 해서, 그래서 구속과 구원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관건적으로 모든 것이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러니까 속전이신 그분이 대속의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마련한 것들까지가 구속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이제 영의 구원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구속주로 영접을 했을 때
영이 이제 그 연합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고 연합을 이룬 이후에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가졌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형제님한테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좀 구속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많은 방면에서 설명이 돼 있지. 구약 성경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제님, 그 홍해를 건넌다고라는 게 종교 체계를 떠나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아이고 오늘 질문이 너무 많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먼저는 바로에게 넘겨줘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교회가 세상에 사로잡혀 가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넘겨줘요. 그것은 세상 종교, 이제 역사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구속사다 이거예요. 돌이키게 한다 이거예요. 돌아온다는 건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안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말이거든. 예. 그러나 반드시 사로잡힘은 두 단계가 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는 빼내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온다고 돼 있지가 않고.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저도 짧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참. 구속이라는 것과 각색 병과 좀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각색 병을 각색 귀신으로 보는 것도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바른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예를 그러면은 들어서 거듭나는 것도 소경을 고쳤다. 이 말은 그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고,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놔서 소경이 눈을 치료했다 이랬는데, 그게 마음 눈이라는 게 영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거듭난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소경이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등잔에 불을 켜서 불을 붙인 상태. 사람이 네. 귀신이 나간 그러면 상태도 잠깐만요. 더 그러면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이 밝혀지면 귀신은 어둠은 쫓겨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각색 병 걸린 사람을 님께서 먼저 고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순서인가요? 아니면은 복음을 원래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해야 네. 불이 켜지고 저 깨달음이 오고, 깨달으면 귀신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항상 전도자가 맨 앞에 있고, 보내시는 이가 있고, 이제 순서대로 자면 파송하시는 이가 있고, 말씀을 맡겨서 파송하시는 이가 있고, 파송받은 전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가 있고,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깨달으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그런 이제 단계가 있어. 예. 자, 그러면은 전도자가 나팔을 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듣고 돌이키는 자는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그렇지.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여전히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도 귀신의 체계로 마귀의 그건 체계로 봐야 귀신의 처소잖아. 바벨론이라는 건 세상은 세상 귀신, 바벨론은 세상보다도 더 독한 일곱 귀신.
네, 종교 귀신. 종교 귀신이잖아, 거기는. 이 자,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나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고. 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세상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물좀 하고. 전도자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여전히 그 속에 귀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베드로 그 후서 2장인가에서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옥에 잡혀 있는 자들을 구속시키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옥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이 전부 옥에 있는 영들이잖아. 그래서 그렇지.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때 영이 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옥에서 귀신들이 처소해서 불러내느라고 그러는 것이거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전도자는 먼저 그 속에 역사하는 역사, 즉 전도의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고 나가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면은 전도 먼저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 당연히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건 전도를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냥 맹탕 가서 만나서 뭐 세상 잡단 얘기하고 오겠다고 가지는 않잖아. 내 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땅히 할 말을 넣어주셔서 그를 설득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로 나를 온입해 주셔서 당신이 나의 옷이 되어 주셔서 내가 당신을 대언하는 내 입을 빌려드리도록 그렇게 내 입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가면서 가지 않겠어?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게 기도가 24시간이 삶이 기도라 생각하고 자기는 전도만 하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것도 일면이 있어.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 내가 마땅히 오늘은 뭘 기도해야지 하고 계산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 다 보면 기도가 매일 바꿔지고 순간적으로도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그때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나서 그것을 그분이 이루는 것을 말하니까 우리의 삶이 전체가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삶이 기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삶이 기도이기도 하고, 실제로 전도자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죠. 능력을 달라고 맹숭맹숭업에 가면은 말 다투다 오지 자기 지식 가지고 가면은 싸우고 오게 돼 있고 사람하고는 단절이 되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혀버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나의 입에 하나님 지혜자가 하나님이신데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다만 입을 빌려드릴 거니까 내 입에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합당하게 잘 오늘 증거하고 좋은 낯으로 돌아오고 다음에 또 기회를 또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나의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하자면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말게요. 번제단에 자기가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토설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갖다 번제단에 제사장이 올려놨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신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번제단에서 나의 삶이 태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백하고 아닐까. 토설하는 거, 뭐 자백하고 네, 토설하. 토설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것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고. 계단에 올려놓는 건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가정에 그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제물로 제단에다 올려놓은 거거든. 그때는 포기하는 기도를 누가 하라고 할 필요 없어. 자연히 나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항상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해요. 전에 내가 오래전 일이지만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것이 계속 속에서 일어나서 사흘 밤낮 그냥 나가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 받으시겠냐고 계속 애들 뭐 사달라고 부모한테 조르듯이 그냥 나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 조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대답이 너무 엉뚱한 게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속히 죽기를 바란다. 그래갖고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서 멍하고 있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살아서 뭐 한답시고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입고 내가 일할 수 있잖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를 입고 누구에게 가면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입고 계신 그 영께서 지혜롭게 뭔가 할 수 있는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예, 우리 겉사람을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게 생각이 이제 빨리 마칩시다. 끝나야 돼. 이게 네, 시간이 2시간이나 됐네. 벌써 그렇게 여기 됐어요. 네. 일단 번제단에 올려진 사람은 죽임당했고 각이 쳐졌고 내장도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불로 완전히 사르는 것이 목적이지 번제단에다 올려놓은 그 제육을 다시 원상태로 혈육의 옛사람의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내가 이제 잠시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서 올려놓으면 제육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드리려고 하나님이 그를 잡아가지고 뭐야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그 좌편 강도 얘기 잘 알죠? 네. 너도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야만 그게 능력 아니냐 해가면서 빠지거든. 그게 영이 교만해서 그러고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지. 거기는 죽으러 올라간 것이지 네. 살아서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번제단에 이미 아니 다 죽여가지고서 각쳐가지고서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피 다 싹 피 흘리게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거기는 태워주는 것이 기왕이면 주님 빨리 태워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혈육을 그 정도로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면 죄가 거하는 육체를 하나님 그렇게 미워한다는 뜻이니 이거 빨리 소멸시켜서 불살라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혈과 육의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서 살고자 하는 소망 자체를 끊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지. 자, 이 정도 합시다.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음 월요일 날 또 기대하고 마칩시다. 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